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기쁘게 환영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 저희들은 10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아멘. 어제 우리는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모습을 통해 광야 학교에 입학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원망하지 말고 부르짖으라, 그리고 우리의 지혜를 넘어 말씀의 순종으로 이 광야를 지나가라 가르쳐 주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지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큰 선물을 주십니다. 27절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하나님께서는 엘림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곳에 있는 물샘 12, 종려나무 70그루는 히브리식의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곧 마라를 지나 만난 엘림은 마치 하나님의 숲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었을까요? 오랫동안 머물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떠나라 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신의 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엘림에서 떠나, 이 떠나다 할 때 이 동사의 뜻은 말뚝을 뽑아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통해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머물 곳은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행복한 곳일지라도 주님께서 떠나라 하시면 떠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 떠난 곳은, 떠나서 도착한 곳은 다시 광야입니다. 민수기 33장 3절을 보면 애굽의 라암셋을 떠난 시간이 첫째 달 15째 날이라 합니다. 오늘 1절에서는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 곧 이제 출애굽한 지 한 달이 되는 때입니다.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 쌓은 양식이 떨어진 때이기도 합니다. 갖고 온 양식이 떨어진 곳이 마침 광야입니다. 혼자면 모르겠는데 아내도 있고 자녀들도 있는데 이렇게 궁핍과 궁핍이 만날 때는 참으로 힘든 때입니다. 그리고 아직 부르짖음을 배우지 못한 이들은 여지없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 원망합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원망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못마땅하게 여겨 탓하거나 불평을 품고 미워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 원망한 것이 아니라 이들은 이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8절 하반절에 모세와 아론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그리고 그 원망의 내용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이들은 자신들의 과거를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말만 들어보면 마치 이들은 애굽에서 풍요롭게 지냈던 것처럼 보이나 실은 이들은 그들의 애굽에서 종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현재의 고난을 과장되게 해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직 굶어 죽은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통장의 바닥은 보이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비어버리지 않은 때입니다. 그저 신광야에 이르렀을 뿐인데 눈에 보이는 상황으로 인해 이들은 지금의 상황을 판단하고 결론 내려버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회중들의 원망의 소리와 겹쳐 들리는 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성경을 잘 보시면
마라의 때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라에서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장하고 난 뒤에 모세가 부르짖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지만 이 신광야에서는 원망하는 회중들의 모습, 그 소리와 겹쳐서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4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 인도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다만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내려주신 이 양식을 나가서 거두라고 하십니다. 이런 쉬운 시험이 어디 있습니까? 1교시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자유한 자로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신 그 일용할 양식을 거두며 사는 삶, 곧 은혜의 삶이 시작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일의 만나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진정한 자유한 자로 서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시험은 바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십니다. 만나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길 원하셨던 것은 첫 번째는 이제 너희는 애굽 땅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이제 너희는 자유한 자다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이 양식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이제 나왔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은 이제 자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시험을 통해 두 번째는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아침마다 하늘에서 내려 땅에 있는 만나를 보게 됩니다.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자신을 자랑하는 영광은 그저 바라만 보는 겁니다. 나와 상관없는 영광이죠. 그 빌딩이 그 부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아침마다 만나를 통해 보는 여호와의 영광은 곧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며 사랑이며 능력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유는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살려내고 이 땅을 살아내게 하고 또 누군가를 살려내는 말씀 앞에 우리는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었으나 그 말씀 앞에 늘 서 있던 예레미야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침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그 고난 가운데 그 눈물 가운데도 아침마다 새롭고 그 영광으로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한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지 못했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고 참 자유한 자들로 세워주셨지만 이들은 여전히 종의 태도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원망합니다. 왜 이들은 종의 모습을 버리지 못합니까? 이들은 애굽에서 그 오랜 시간 동안 대를 이어 종살이를 하며 이들은 뼛속까지 종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망만 애굽 땅에서 배웠습니다. 소망을 꿈꾸는 것을 이들은 몰랐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본 적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잘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용할 양식을 통해 이들에게 날마다 이들을 치료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잊지 말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날마다 이 만나를 통해 그 영광을 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더운 여름과 코로나로 인해 지치고 힘들었던 때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참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확진자가 줄어들어 거리두기가 조금 완화되는가 했는데 다시 확진자가 많아지자 마지막 버티며 여름을 그렇게 준비했던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에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 만나거나 여행을 계획하거나 새로운 사업의 구상을 그렸던 이들의 일상이 멈춰버렸습니다. 꿈을 품기 참 힘든 때를 살아갑니다. 꿈이 아닌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때를 살아갑니다. 이때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이 상황과 환경에 매여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저 또한 유독 힘들었던 여름이었습니다. 소망을 품기보다는 상황에 주목하는 시간을 지나던 차에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책을 읽다 한 문장이 저의 눈을 다시 주님께로 향하게 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글입니다. 어떤 사람이 모험을 한다는 것은 그가 상처 입고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불확실성에 자신을 노출시킨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불확실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행하십니다. 그분의 뜻은 언제나 살아있고 그분의 목적은 늘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상황에 매여 사는 실패의 가능성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돌보심 가운데 걷고 있는 자유한 자들입니다. 여전히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 살아 계십니다. 그러므로 죄의 종의 흔적인 원망은 우리에게 어울리는 단어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주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그 진리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이 아침 더욱 주님만 의지합시다.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총을 더욱 힘있게 노래하며 살아갑시다. 상황에 매여 무엇을 꿈꿔야 할지 잃어버렸다면 다시 오늘 소망을 주님 앞에 아뢰며 자유한 자로 걷는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을 걸어가며 어떤 모험을 향한 경주를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걷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주님의 말씀은 여전히 신실함으로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어두워진 눈을 밝히시사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자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는 자유한 자입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생명과 성령의 법이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음을 믿고 오늘도 자유한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음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일상의 삶에서 말씀으로 치료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소망을 품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침마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사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돌보시는 주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베푸시는 주님께 감사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불평을 정죄하지 말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자녀로서의 평강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영광